화이팅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전후좌우 네 분에게 희락교회 화이팅! 시작! 희락교회 화이팅! 희락교회 화이팅! 희락교회 화이팅! 희락교회 화이팅! 네, 참으로 귀한 날 우리를 마리아 전도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일부터 이미 다 밑밥을 깔았어요. 분위기 작업한다고 다 벌써. 그래서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세상에선 만들 수 없는 시간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리아 전도회 3040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일부러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자인 토마스 헙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힘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무신론에 근거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살아가는 힘의 그 원천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쟁심이랍니다. 경쟁. 내가 경쟁 속에 살아남을 때 뭐 오기를 부려 살아남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상대에 대한 불신, 남을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독단적인 마음 속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명예욕이랍니다.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연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라고 정치학자였던 토마스 헙스는 얘기했죠. 사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단면을 그려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대표는 바로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에게서도 느껴졌던 절망적인 세상이었고, 또 에스더가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동일하게 느껴졌던 절망스러운 페르시아, 하나님 없는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과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잘 읽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걸 거절했던 이유는 뭐 명백합니다.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이상구 박사님은 채식주의자라 거절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고기 반찬이 많고 기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게다가 야생 고기를 그 당시에는 제대로 요리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채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고 친구들이 채식주의자라 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이게 지 생각이고요. 지 생각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개종하고 나서는 다시 교회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옛날 얘기고요. 채식주의자라 거절했던 것이 아니고 우상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 아닌 온갖 세상에서 부정적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바쳐진 것들을 거절한 거죠. 그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집에 있는 티셔츠에다 반바지 입고 설교해도 뭐 은혜는 될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도 안 하고 말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그 얘기를 더 해요. 왜냐하면은 이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잔이 예쁜 잔인데 이걸 제가 마십니다. 물이 시원하다. 근데 이 잔이 이런 거 아니고요. 소주잔에다가 제가 마신다고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면서 끝나고서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물인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 잘못 뽑았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외적인 모습이든 내 마음이든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었던 뭐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과정과 형식도 나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도 과정도 형식도 내용도 정결하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아직 에어컨 안 틀으셨죠? 너무 빨리 틀면 에어컨 안 틀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냉난방은요, 한국 교회에서는 1년 내내 계속 돌아가요. 거의 한 달 쉬나요? 그게 5월이거든요. 난방 틀기도 그렇고 냉방 틀기도 그렇고 요때 감기 많이 걸려서 5월에는 아무것도 안 트는 달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과 내용을 소중하게 여겼던 다니엘의 모습이 어찌 보면 당시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에 대한 불신과 명예욕으로 찌들었던 바벨론 사회에는 경종을 울렸던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왕의 그 음식을 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야, 그냥 눈 감고 먹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야. 네가 다른 이유 말고 뭐 정결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고 너 만약 안 먹으면 나 잘려. 이러면 나 직업을 잃고 애들이 굶어. 그러니까 제발 좀 먹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고 황 관장님, 저희에게 채식만 주십시오. 만약에 저희 얼굴이 왕의 산의 진비를 먹은 사람보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냥 채소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풀떼기만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훨씬 좋았죠. 그래서 야, 쟤네들한테는 이 환관장이 더 좋은 거 줬나 보다. 뒤에 숨겨놨던 회를 줬나? 뭐 숨겨놨던 뭘 딴 걸 줬나? 할 정도로 오히려 환관장은 칭찬을 받으면서, 야, 다니엘과 저 친구들이 히브리 노예로 왔는데 쟤네들이 믿는 신앙이 뭘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만큼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내용과 형식 면에서 헌신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서 참으로 놀라운 또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부서에 또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 중에서 저도 여러 군데 부교육자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느꼈던 어버이 주일 행사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죠? 다시 한번. 우리 희락교회 어버이 주일 행사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이제 외부에서 와서 아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달마다 평가를 하는데, 오늘 청년부 예배 잠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긍정평가를 하자,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하는 거는요, 청문회 가서나 하세요. 나중에 정치인 되면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긍정평가를 해야 돼요. 기도로 부정적인 것들을 덮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마치 이렇게 예쁜 정원은 정원인데 정원사가 없는 정원이에요. 그냥 들판 같은 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심고 여기는 뭐 심고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 교회관은 바뀌었어요. 정원은 정원인데 그냥 그 방목하다시피 그냥 마음대로 두는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내리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새도 날아오게 하시고 나비도 날아오게 하시고, 지네들끼리 뭐 동물들이 잡아먹고 먹히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 같은 그런 희락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기서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절대 강자인 맹수들도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까지만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 터지도록 먹고, 그래도 뭐 나는 떡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고 커피배가 따로 있고 나는 뭐 회배가 따로 있는데, 나는 또 뭐 전골배는 또 따로 있대. 무슨 전골배가 따로 어디 있어? 맨날 그 배가 그 배인데. 살이 쪄갖고 살찐 거 뺀다고 또 약 먹느라고 돈 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동산 같은, 정말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우리 희락교회는 긍정의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덮고 눈물로 보듬고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식도 내용도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던 다니엘의 모습. 그 다니엘이 10대에 왔어요.
10대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4개 왕조의 제상을 합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것도 외국에서 온 노예가 어떻게 제상이 되죠?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야, 그 노예 그쪽 우리 쪽은 아닌데 저 히브리 쪽인가 어디 저 팔레스틴이 아닌데 주중에 어디라는데 그 10대 때부터 아주 날렸던 애가 하나 있어. 누구야? 다니엘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 세상에 어린 녀석이 용감하기도 하지 왕의 그 진미를 안 먹고 채소를 먹었는데 와 신기한 능력이 있나 봐. 걔는 누가 지켜주나 봐. 그 힘이 있나 봐 뒤에. 근데 보니까 정치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음식도 그런데 애가 아주 깔끔하고 곧고 바르더라. 내용도 형식도 아주 꽉 찬 애야. 걔 써봐. 정말 그 다음 왕조도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반신반의 썼어요. 근데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조, 그 다음 4개 왕조의 제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상들 중에서 최고 자리에 항상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용도 형식도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도를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이 많은 헌신 예배 설교를 해봤지만 그 가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남편 배우자를 대표 기도 때 언급하는 기도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희락교회는 이상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 얘기가 왜 나오지? 관계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바라볼 때 긍정의 평가로. 그래서 저는 이 긍정이라는 말을 가장 잘 그 삶 속에 살아내셨던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신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이 모든 아픔들을 긍정적 삶의 양태로 풀어내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그 시나리오도 알고 있고 내가 닭 2번을 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야만 더 위대한 인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긍정으로 풀어내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딸들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자된 모습, 자녀된 모습으로 헌신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겼네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겼네요. 자녀처럼 생기셨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딴 거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화장 잘 먹었다는 얘기, 오늘따라 멋있다는 얘기, 뭐 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이거 멘트 바꿨습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구미라고 있죠. 구미 있죠. 제가 구미에 와서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서울에서 결혼한 젊은이가 둘 다 구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교회는 이제 지 고향으로 가버리고 여기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구미 와서 제가 주례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뭐 이 구미 인근으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 아십니까? 아세요? 알긴 아시죠? 예, 워낙 오래돼서 네, 아시죠? 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장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군인 출신이잖아요. 장군들한테 이제 장군으로서 부하들한테 술을 한 잔 이렇게 오늘따라 잔 많이 드네요.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는 게 있었대요. 다 받았죠. 종교 유무 관계없이 종교가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각하 받으십시오.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술 한 잔 국군 통수권에 술 한 잔 주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거 한번 잘 받고 좋은 이미지 하면요 진급도 됩니다. 나중에 예편하고 나면요 정치인 어느 자리도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하가 따라주시는 잔은 평생 못 잊겠습니다. 이 잔은 제가 갑오로 보관하겠다는 온갖 좋은 말 다 하는데 어떤 장군 하나가 잔을 들었다가 각하 저는 그 잔 못 받겠습니다 하면서 잔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쟤 미친나? 쟤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돌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님자는 왜 안 받아?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받은 그 사람이 저는 못 받겠습니다. 딱 내려놨던 그 님자가 뭐라고 했냐?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 다음.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다들 이제 회식 자리가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자리가 되었고 서로 눈치를 보고 야, 불똥이 누구한테 뛸까? 쟤는 일단 잘렸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뭐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부관들은 그 별들이 간 게 아니라 그 소령, 중령, 대령들이 간 자리예요. 근데 별로 진급하면 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 하나 달면은 300가지가 바뀐다면서요? 뭐 군화부터 시작해서 뭐 전용, 승용차, 운전병, 뭐 관사, 뭐 옷도 뭐 아주 요란하게 바뀌어요. 300가지가 바뀐대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받는 그 연금, 군인연금 이게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지금까지도. 하여간 모든 게 다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300가지가 바뀌어서 정말 별들의 전쟁 속에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타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진급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는 이 소령, 중령, 대령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으니 이 안 받은 사람은 쟨 잘렸다. 그냥 바로 군복 벗는다 그랬대요. 근데 아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쟤랑 같이 있었던 우리도 똑같구나.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이 예편을 했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되고 예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거절한 분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성이 똑같아갖고 황모 씨예요. 황모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서 바뀌었잖아요. 또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 정권에서 감사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그 강직했고 고든 군인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이 감사원장으로 이분을 발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는 못 받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거절을 했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 박 대통령 시절에 축구대회 있던 거 아세요? 박스컵이라고? 저 굉장히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새벽에도 막 3시, 4시까지 그거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박스컵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렇게 막 소설이 10%대에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어찌 보면 다니엘의 용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헌신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여기 나오는 다니엘처럼 특별히 30, 40대 남성들이요. 그 외의 모든 남성들이요.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 얘기하겠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데요.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면 여자는 상당히 강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강하다 못해 독해진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강해지고 독해지는 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강함과 어머니의 이 독함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에스더 같은 경우도요,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그 왕과 결혼했던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인생의 이 어둡고 캄캄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기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사실 힘들 때 남의 말이 어떤 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삼촌이 했던 제안은 훨씬 더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이렇게 하기 싫고 이것만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근데 왕을 찾아가서 독대를 하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당시의 이 고대 사회 때 이 왕가의 이 법도는 먼저 절대로 그 부인이 되는 여자가 왕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원치 않는데 왕비 아니라 왕비 할머니라도 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왕비였던 에스더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죠? 왕을 칭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원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탁하러 자는 자리입니다. 근데 허락도 없이 나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번 같이 뭐 타협을 하든지 뭐 좀 생산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렸다가는 다 죽고 본인도 죽게 생기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 모르드게가 제안하기를 금식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도 이렇게 200ml짜리 뭐예요? 이게 생수죠. 생수. 미네랄 워터라고 써있더라고요. 미네랄 워터. 그냥 물 말고 미네랄 워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센스 있게 뭘 붙여야 돼요. 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먹을 것을 달아놓고 또 그 옆에다가 그냥 그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병도.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왕비였던 에스더가 그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센스와 매력은 뭐겠습니까? 이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늘 얘기해요. 여자는 이뻐야 돼. 아멘. 할렐루야. 저런 별도로 만나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 가장 예쁜 상태, 상대에게 매력을 딱 봐도 그냥 자꾸 돌아보게 되는 매력.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더가 했던 방법은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를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위해서 대단히 애썼고 그렇다고 해서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이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해서 할 건 다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갈한 모습을 유지한 거예요. 그게 왕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왕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신앙이 있겠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고대 사회 절대 권력자, 본인이 스스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다 준비하되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모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더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에스더 자 3장 16절 한번 비춰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당신은 가서 시작.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모르드게가 했던 외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3일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해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은 모든 걸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혹시라도 이거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쉽게 죽나요, 안 죽나요? 잘 안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별짓 다 했는데요. 살 사람은 다 살아요. 죽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는단 말이 입에 뱉잖아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추워 죽을 것 같아. 더워 죽을 것 같아. 좋아 죽을 것 같아. 행복해 죽을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죽을 게 많은지. 그런 것처럼 이 죽는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달린 우리 민족에도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죽게 되면 죽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040 여성 세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남편과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 첫째로는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밥을 굶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라고 하니까 그냥 밥을 한 끼 굶었대요. 배고프대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녁 금식이래요. 그래서 6시부터 금식해가지고 잠을 안 자더라고. 왜 안 자냐니까 일단 금식을 끝내야 된대요. 언제까지 하나 봤더니 11시 59분쯤 되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뭘 꺼내요. 막 꺼내. 12시 딱 하니까 먹자.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안 자더라고요. 먹으면서. 그래서 야, 그건 금식이 아니라 궁식이다. 그건 다이어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신체 구조상 언제 먹는 거냐 하면 지금 제가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 금식 얘기하면서 잠깐 나온 거예요. 도로 들어갈 겁니다. 사람이 언제 먹어야 되냐? 해가 떴을 때. 그러니까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정상입니다. 아침 안 드시는 분이 꽤 있어요. 아침을 아로 때우는 젊은 분들도 잘 들으세요. 무조건 해가 떠 있는 때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해가 진 이후에는요, 먹으면 바로 병됩니다. 최소 비만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회식 문화가 8시, 9시, 10시, 그다가 야식 배달을 시켜서 12시까지 퍼먹고 새벽 1시에 배부르다. 이는 닦고 자자 하면서 막 졸면서 이 닦다가 픽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탈이 나겠죠. 중요한 거는 먹자가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식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필요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하면서 내 몸을 유지했던 모든 필요한 양분들을 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살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만약에 페르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그 왕에게 받아줄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죽게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 혹시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누가 그런 대상인가요? 있으면 따로 얘기하십시다.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아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보는 그 웃음 한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면 나 먹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겨냈던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였습니다. 작은 위기가 있을 때는 최소 한 끼를 제대로 굶식이 아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건 금식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금식은 다이어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 조금 더 큰 위기라면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절대 금식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러나 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루 금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하루 금식할 때 물은 드셔야 됩니다. 끓여가지고 차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물이 70%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가면서 몸에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고 완전히 굶고 물만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금식기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우리가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 집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말 드렸죠. 결혼은 누구나 하느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믿음만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조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나한테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맞죠?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알아, 그걸, 내 속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러다가 언젠가 날 찾아올 텐데 속이 썩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찾아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게다가 금식하면서 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귀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귀한 신부 하무개야 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3040 우리 마리아 회원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많은 우리 여성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일단 위기가 찾아오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희생으로 푸는 건데요. 16장 하반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며 죽게 되면 죽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만 살겠다고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언젠가 그로 인해서 나도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나가야 돼요. 이게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던 에스더의 희생적인 위기 극복의 능력이었어요. 희생을 통한 위기 극복의 능력. 문제 해결하려면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희생의 주도권을 먼저 쥔 사람에게 위기가 빨리 탈출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달러짜리가 10장 있습니다. 얼마죠? 1달러짜리 10장이면 몇 달러? 뭐라고요? 13,000. 10달러예요. 자, 그럼 10달러가 있으면 이걸 3사람이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얼마씩 나눠줘야 돼요? 10달러 갖고 3명이 나누려면 산수를 잘하는 여러분 3달러에다가 33.3333 나눠지지 않는 숫자죠. 일단 3달러씩 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하죠. 그 1달러 누가 가질 거예요? 그죠? 싸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에스더 같은 사람에게 이거를 딱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3명이 있어요. 자, 그럼 에스더한테 이 10달러를 줘가지고 에스더 당신이 좀 나눠주십시오. 본인도 갖고 2사람 더 주십시오.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 딱 처음부터 이렇게 희생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제가 2달러 갖겠습니다. 나머지 2분이 4달러 가주십시오. 이거라고요. 방법을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일단 조금 더 희생하겠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희생만큼 더 주겠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좀 아멘도 좀 하고 좀. 이게 좀 돈 얘기가 되면 좀 아까워지고 본전 희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희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극복이 돼요. 그러면 희생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나도 삼촌과 함께 똑같이 3일을, 사실은 그 왕비가 굶으면 안 되거든요. 언제 왕이 불렀는데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다음에 안 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폐위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시녀들까지 같이 금식시키겠답니다. 이건 대단한 희생의 주도권이에요. 누가 희생의 주도권을 주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점에서 10달러가 있으면 내가 몇 달러?
2달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너 4달러, 4달러, 나 2달러만 할게. 이래갖고 딱 내가 적게 갚겠다고 작심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아깝죠. 내가 4달러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5달러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만, 뭐 어떤 분은 거꾸로 내가 6달러 할 테니까 너 2달러씩만 가져.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희락교회 교인 중에서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그런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2달러 할 테니까 4달러씩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제가 손해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또 우리 마로의 회원들께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정경제를 꾸리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성들이 희생을 엄마로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엄마가 필요한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애들이 필요하다면 그거 먼저 사게 되죠. 왜?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행복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바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걸맞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양보하는 게 힘들어요? 양보. 맞습니다. 공부는 그 하면은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보는요, 1등 한 사람, 전교 1등 한 사람, 수석한 사람도 양보하는 거는 평생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람은 욕심의 동물입니다.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걸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그것부터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 이런 욕심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강 없고 능력 없고 재능 없고 미 못 달리고 할 수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희생하는 거, 져주는 거, 양보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자꾸 내가 좀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긍정평가로 바꿔서 전환을 시켜보십시다. 그럼 뭘 하냐? 상대를, 나 말고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거가 양보되고 져주게 되고 손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희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10배나 잘 될 거예요. 시작. 당신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10배나 잘 될 거예요. 이제 얼굴 표정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한 10번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요. 야, 저 사람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나 봐.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할 텐데. 근데 자꾸 그런 말 들으면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연습입니다. 바로 그런 연습으로 여기 나오는 이 에스더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연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왕비로서의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자꾸 준 것 같아요. 시녀들한테. 그러니까 말을 들었겠죠. 야, 나 3일 굶어야 돼. 아니, 왕비님 무슨 말씀입니까? 야, 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외삼촌이랑 알지? 모르드게라고. 알지요. 그 유명한 분인데 너무 힘든 일이야. 내가 요새 잠도 안 와. 근데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거든. 너네들도 좀 해주지 않을래? 평상시에 시녀들한테 좋은 모습 안 보였다면 시녀들이 한다고 말하고 뒤에서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왕비가 우리를 향한 진심인 것, 나도 도움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희생의 주도권을 주었던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항상 바른 모습을 유지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원했던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정말 3040이 화이팅하고 우리 희락교회가 화이팅해야 될 헌신의 아름다운 그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마리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귀한 헌신의 다짐 그대로 겉으로의 모습이나 안의 내용적인 모습이나 바르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희생의 주도권을 준 에스더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3040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